아멘. 축복합니다. 사람이 뭔가 들을 때는 혈압이 내려가고 말을 할 때는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건강을 위해서 많은 말 하기보다는 잘 들을 수 있는 분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왜 내가 구하는 것을 잘 주시지 않을까? 왜 내가 구하는 그것을 주지 않으실까? 하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을 거쳐놓고 보면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난을 당할 때도 왜 하나님은 이거 정도는 당장 건져 주시지 않을까? 이거 정도는 당장 왜 건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번 한 번이라도 당장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 주시지 않고 좋은 것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를 당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보통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기도인데, 근데 오늘 시편 116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상황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묶고 있고 지옥의 고통이 시작이 되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대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좀 독특하죠.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게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데 환난의 때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항상 구하는 것을 그냥 그래 준다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거, 말의 뉘앙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까지 다 정확하게 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기보다는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사람에 치고 환경에 치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지나 보내며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좋은 거 주셨더라 이거예요. 지나왔다 보니까 이게 맞는구나, 이 경험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기도할 때 이 환난, 사망의 묶임이 와요. 지옥의 고통이 왔어요. 근데 상황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을 이번에 또 기도한다. 내 영혼을 기도하겠다. 그래서 환난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다윗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영적 강건함이라는, 영적 강건함. 환난의 때 영적 강건함. 건강도 그렇잖아요. 감기, 독감이다 요즘 많이 힘들지만 사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주변 환경이 뭐 코로나다 뭐다 난리를 쳐도 제일 중요한 건 면역 아니에요? 면역이 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약하면 이렇게 저렇게 들어와요. 겨울이 아니어도 들어오고 감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면역력이라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적 강건함이 제일 중요하다. 환난이 온다, 죽을 것 같다, 고통이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영적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강건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영적 강건함이에요. 영이 강건해지면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다. 이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환란이 큰 게 아니고 생명이 강함이 이기는 거죠. 생명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을 확대하면 우리 영혼이죠.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생명의 근원이, 마치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코일레아입니다.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은 아이가 나오는 거, 생명이 탄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커도 내 안에 생명이 출산돼 나오면 다 이길 수 있다. 영적으로 강건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 3서 말씀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적 강건함, 내 중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중심, 그게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환란이 와도 감기들 수 있어요. 또 물질이 손해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건들지 못해. 이게 초대교회 때 세상을 뒤집는 순교자들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우리 중심을 뺏길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일이 잘되는 것, 그리고 그게 강건한 것 다 좋아요. 육신적으로 강건한 것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육신보다 영혼의 강건함, 내 영적 강건함,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제일 먼저 주여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연말을 맞이할 때, 연말이 의미하는 마지막 때 종말을 상징한다고 보면 종말의 시즌을 보낼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 강건함. 지금 연말 오면서 여러분 건강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이렇게 감기가 들고 하는 거, 여러분 연말이 종말의 때와 비슷합니다. 이거 영적 전쟁에 그냥 몸 아픈 거 아니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마음 흔들리고 신앙 흔들리고 중심 흔들리면 안 돼요. 더 간절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월말이, 연말이 될수록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해를 열어가는 문을 열어놔야죠.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문 여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다 같이 문 여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그 교회 그 사람, 그 집에 그 한 사람의 문을 문지기가 돼서 열어놓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원수는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때라도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 은혜를 다 까먹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건강 문제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3일 동안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주시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줄기 있죠. 영의 줄기, 그거 붙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이 시들시들하면 만약 그것이 다른 걸로 잘 되는 게 더 망하는 거예요. 영이 시들시들한데 다른 게 더해져 갖고 잘 되는 게, 야, 성공했다. 아닙니다. 바꿔져요. 꺾이는 거예요. 불안한 흔들리는 건물 위에다가 10층 더 올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얼마나 버티겠어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핑계하면 안 돼요. 핑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또 퇴사하기 직전이면, 또 은퇴하기 직전이면 대충 그냥 계산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정확해야 돼요. 사람은 자꾸 자기 일이 잘못되면 핑계하거든요. 누구 때문이다. 정부가 그렇다. 그 원수 때문이야. 때로는 심지어 자기가 무능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능해서. 또 심지어는 나이 탓합니다. 나이 탓. 여러분, 멋진 핑계하면 안 돼요. 멋진 핑계하려고 하지 마. 이게 핑계예요. 이게 멋진 핑계. 핑크색 닭. 멋진 핑계. 멋지면 뭐예요? 핑계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나는 내 무능함 때문에 실패했어. 그러면 되게 겸손해 보이거든요. 회사가 이렇다.
나라가 이렇다 핑계하지 않고 내가 무능해서 그렇지, 겸손해 보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는데 그것이 내 무능 때문에 실패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한 거 아니에요. 자기 힘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나는 실패했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나는 성공했습니다. 왜? 내가 유능해서. 그러면 갑질할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아멘. 실패해도 하나님 의지 못해서.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하지 마세요. 핑계. 그러니까 누가 막 사람 핑계하고 자기 핑계하고 그러면 환상해 보여요. 그 사람 얼굴이 닭대가리가 보여요. 핑크색 닭. 핑계하지 마십시오. 영이 싱싱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지면 일은 풀리게 돼 있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일은요, 항상 생각해 보면 내가 푸는 게 아니라고요. 풀리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환난이든 풀리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든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풀리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풀어봤어요. 자, 자식 문제 풀리나요? 풀어집니까, 여러분이? 뭐 풀어요. 풀리는 거예요. 인생은 풀리는 거. 물질 문제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푸는 게 아닙니다. 풀리는 거라고. 풀리는 거예요. 일이 풀리는 것이 일이.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샬롬. 여러분 카톡 할 때도 맨날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을 주신다. 일이 잘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샬롬이지 내가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 충만해지면 일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합니다. 영적 강건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들 영이 강건해지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영이 강건해져서 이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환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영적 강건함이 있어요. 환난을 보지 말고 내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이 강건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은혜를 담을 그릇이 안 돼.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환경을 다루지 않고 내 영을 강건할 수 있도록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금 당장 해주기를 기도해도 하나님 그것을 자꾸 하루하루 이렇게 밀당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애간절이 나가지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춘기 적 꿈을 꾸면 그때 하늘을 맨날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키가 그때 크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가끔씩 제가 영이 좋을 때는 날아다니거든요. 주요 며칠 연말을 준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지난날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좀 눌리고 아파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자서 말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잤는데 한 2시 넘어서 잤어요. 잤는데 한 4시쯤 돼서 깼는데요. 온 세계를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게 몸이 뜨더라고요. 떠서 막 날아다녔어. 그 삭 깨는 마음이 지금까지 막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일 수일 때 그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지적해 주시면 영이 붕 떠가지고 막 신기한 거예요. 막 붕 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렵지만 뭔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포기도 못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상황은 또 어려워. 진퇴양난 같은데 그 상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밀당 속에서 우리는 영이 강건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 116편 1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한 번 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이 믿음이 중요해. 환난 중에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나는 믿었도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었도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시작이 은혜이니까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한 번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와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사탄이 우리를 속이면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불신하게 되면 이 은혜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니까.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내 영혼을 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은혜는 흐르기 때문에요. 영혼의 그릇만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시편 116편, 117편입니다. 이제는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환난아 올지어다. 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아멘? 그죠? 네.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이 크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가서에 보면 우리 지나왔었죠. 남풍만 좋아했어요. 따뜻한 바람만 좋아해요. 겨울에 시련의 바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신부가 그걸 깨닫고 나서 바뀌죠. 남풍아 불어라. 그리고 또 뭘? 부풍아 나를 강하게 하는 시련의 바람아 내게 올지어다. 왜? 나는 더 강해질 거야.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성공이 있는데 망한 사람 있죠. 큰 시험에 합격했는데 유명해졌는데 갑자기 망해요. 사업에 대박이 났어요. 주식이나 코인에 대박이 나가지고 막 좋아해요. 심지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성공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대부분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이 망할 확률이 높지요. 다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공했을 때 갑자기 조금은 견디고 머리를 쓰지만 결국 새 거 사거든요. 새 거. 새 집 사고 새 차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 남자 구하고 새 여자 구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 준비 안 됐냐면 은혜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최소임금으로 계산된 월급 받을 때는 거기서 11조도 하고 은혜가 있어요. 흘러보내는 것도 있고 누구한테 선물 주기도 하고. 근데요 그분이 갑자기 수십억의 자산가가 딱 로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엮이기 싫어갖고 사람 단절합니다. 베푸는 게 끊어져요. 은혜가 끊어지고 또 딴 사람은 그분 잘 됐대 그러니까 그분에게 뭘 좀 보내려고 은혜가 오고 가는 게 끊어져요. 스스로도 그렇고 상황으로도 피해 다니니까. 작은 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는 새 거 바꿔 하면서 외롭게 혼자 가는 거예요. 뭐가 단절돼요? 은혜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망한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성공의 본질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은혜로 되어진 것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생에 은혜의 개입을 닫아버리고 뭐가 생겼을 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떤 갑자기 성공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크게 왔으면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해야 돼요. 은혜가 개입했으면 그 은혜가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부터 손에 쥐고 내가 주관하리라 하면서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은혜는 두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몸에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와도 비가 내려도 깊이 들어가서 거기 수증기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해지고 말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결정만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없어. 절대로 딱딱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고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자기 결정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인생에. 누구도 옆에 없어요. 점점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에도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개입해야 의미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계산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계산.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은혜가 들어가 있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하니까 하나님 왕으로 강하게 해줘도 그는 그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더라. 성공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를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서 얻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답할까라고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 원수 갚을 마음이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죠? 막 세상에 나한테 쌀을 한 가마 주다니 복수하리라. 나는 10가마 보내리라. 뭐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사람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멈추지 않았어요.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 이후에도 그 자리에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그 은혜를 알고 은혜가 항상 들어가 있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공보다 먼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보답하니까 내가 계산되지 않는 환난이 또 온다 할지라도 계산하지 않은 은혜가 더 우리를 덮쳐서 그 과정을 또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축복의 사람이라는. 은혜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은혜의 사람은요, 감사가 마르지 않아요. 감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제일 좋을 때는 항상 감사가 되거든요. 그죠?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감사가 돼. 누가 감사가 되고 상황도 감사,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습관에 지어서 계속 기도할 수는 있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감사가 메말라가요.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은 탐욕적이다. 탐욕은 계산하다는 뜻이거든요. 감사가 마비되니까 감사가 뭔지 몰라요. 맨날 더. 그래서 탐욕을 계속 유지하면 짐승같이 됩니다. 짐승. 근데 은혜를 알면 은혜는 감사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수록 감사가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했어도 밤을 새고 노력했지만 얻어진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삶이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 다윗의 삶의 비법 같은 게 나와요. 다윗이 자기 삶의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은혜라는 엄청난 재료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그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기 인생 황금 레시피가 뭐였느냐? 오늘 그게 나와요. 소원이에요, 소원. 다윗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까라는 감사가 올라올 때 그 감사를 서원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서원은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서원은, 다윗은 어떻게 이 서원을 통해서
서원의 레시피를 가졌길래, 황금 레시피를 가졌길래 그 인생이 이렇게 성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게 나오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랬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될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또 어머니, 또 아버지,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굉장히 축복의 사람이에요. 지금 축복이 받은 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올라오는 거라고. 그냥 올라오는 마음, 그게 축복입니다. 자, 서원으로 갚겠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14절과 18절에 두 번이나 결제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땡치고 계산 끝이 아니라 뭘 하라? 서원으로 갚겠다. 여러분, 서원의 특징은요, 그냥 보답으로 받겠습니다, 보답으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뭐 쌀 한 가마니, 나는 쌀 두 가마니, 땡이죠. 그렇게 보상하는 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들어온 내가 받은 은혜를 서원하면요, 그 서원을 갚을 때까지,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승리의 줄기가 된 거예요. 승리의 줄기를 가진 사람 못 끊어요, 세상에. 그 순간의 보답을 내게 있는 것으로 확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들이대 서원으로 나아가니까 지속적으로 그 서원이 갚아질 때까지는 원수가 절대로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서원의 힘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4절, 18절 한번 읽어주십시다. 14절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 여호와 앞에서 갚으리이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면서 그게 갚겠다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받은 은혜의 갚음을, 은혜의 고마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블레싱을 가지고 내가 갚겠습니다 할 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보답하면 그걸로 땡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그것이 길어진다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길어지면 그걸 갚겠습니다, 갚아야 되는 거죠, 서원은. 그러니까 그 갚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원수가, 상황이, 환란이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받은 그 블레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갚아질 때까지. 이게 승리가 연장이 되고 계속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원을 언제 합니까? 평탄할 때 서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개 고난을 당했을 때, 부족했을 때, 절박할 때 보통 우리가 서원하죠.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살려주시면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서원을 우리가 하죠.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아기가 잉태치 못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간절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없어지면요, 내가 정직해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술 먹고 난장판이 되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내가 무너질수록 고통스럽지만 또 무너지고, 고통스러우면 다 무너지면 그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순수해지는 거예요. 마치 엑기스처럼 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나와요. 왜? 이것저것 계산된 거, 바라봤던 거 다 깨지고, 아니구나 하고,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기다운 존재에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나와요.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빈손됐을 때, 그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깨지고 다 무너지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본질을 찾는 방향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때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막말로 한 번씩 던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직했을 때, 가장 순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그거 아니면 아닐 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한나를 보세요. 최고의 빌런. 뭐 이런 빌런도 없어요. 이런 그냥 악녀예요. 그냥 무슨 마녀 같아요. 분인나. 이름도 무슨 막 분을 내. 분이나 비슷해. 그런 여자가 옆에 있으면 괜히 막 분노가 나요. 막 하는 짓도 그렇고 너무 괴롭혀요. 근데 분인나가 와서 한나를 막 괴롭힌대요. 분노하게 했대요. 괜히 미운 게 아니고 일부러 분노하게 하고 괴롭히니까 미치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죠. 참아도 고통스럽다. 분인나. 꼭 이런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래. 분인나, 산호초란 뜻이거든요. 이름은 이뻐요, 또. 이런 여자는 또 이름은 이뻐. 한나의 적수입니다. 늘 격분해 있습니다. 늘 화가 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있어도 어디서나 늘 괜히 그냥 사람들을 막 괴롭혀요. 그 사람을 보면 나름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는 모습 보이는데, 근데 늘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허전하고 늘 허무하고 늘 목마르고 늘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괜히 자기 부하 직원 있으면 갑질하고 괜히 누구 주변에 있으면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하는 여자들.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늘 화나가 내, 늘 분노해 있어, 늘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보세요.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내가 2명이에요. 아니 레위인인데 아내가 2명이야. 그리고 보니까 그냥 후덕해. 한나는 메말라 피가 말라 죽는 괴로워하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런가 하고 이 바보 같은 남편이 후덕해. 그리고 가족 사랑이 최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레위인이면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명이 없어요. 그냥 가정이 좋은 남편, 후덕한 사람, 아내가 2명인 사람, 그런 거예요. 자기 삶에 레위인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위치만 지키고 있어요. 늙어가지고. 그리고 임재를 얼마나 몰랐는지 한나가 임재에 술 취한 것처럼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니까, 야, 내가 네 사정도 알지만 너는 어떻게 술만 먹고 지내니? 그러잖아요. 임재에 취해 있는 건지 진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있는지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도 한대. 대제사장이 다 이 모든 분인나 엘가나 엘리 다 3명 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늘 분노해 있고 자기 삶에 영적 흔적도 없고 위치만 지키고 빈둥빈둥 졸기만 하고 있는 것. 그러나 한나 자신도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잉태치 못한 고난이 있었잖아요. 암흑입니다. 또 남편이 그러니 가정도 암흑이에요. 그 가정에 제사장 집안 가정에 영적 흔적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영적인 게 1도 없어요. 1도. 다 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혼돈입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죠.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뭐였어요? 아기를 잉태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어려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가 이 나라 전체까지 포함하여 전체가 깜깜해요. 암흑시대예요. 근데 한 여자 한나의 기도가 시작이 돼. 빛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기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잉태하는 그 순간 한나 자신에게도 빛이지만 가정에도 빛이 임하는 거고 그 시대에도 빛이 임했어요. 빛이.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느냐?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소원. 한나의 기도의 방법은 소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과 고통을 돌아보시며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비록 한나가 소원했다고 해도 여러분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민수기 30장에 나왔죠. 예, 아내는 남편에 속했기 때문에 아내가 서운을 해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의도적이든 그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무지했든 아니면 정말로 잘못됐든 남편이 아니면 아내의 소원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믿음으로 내가 소원했다고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막 일부러 억지로, 물론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소원을 했다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마음 접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내게 헌신했는데 허소원을 지켜야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영적 질서가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고집이 있어서, 고집이 안 꺾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이 한나가 자기 아내의 소원을 했더라도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엘가나가 그대의 소원에 옳은 대로 하라. 자 보십시오. 한나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하나님 내게 우리 7대 독자 안 태어났는데 아들 주시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 잉태치 못한 자기 문제가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기 가문이, 레위인의 가문이 사명이 닫혔어요. 남편이 사명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가문의 제사장적 사명이 회복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감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 무지와 무능과 교만이 꺾이죠. 목이 부러지잖아요.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빛이 임한 거예요. 제사장답게 서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빛이, 신앙이 회복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나의 이 소원 기도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가정 가문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강력한 기도가 됐어요. 그게 소원 기도예요. 그냥 주셔야 됩니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환난 중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기도가 다윗에게 있어서도 소원 기도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소원했다가 일이 좀 풀렸다 싶으면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거든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가장 순수한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미래에 대한 기도, 그게 소원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내가 지키겠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계속 연장시켜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소원으로 환난을 벗어나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잊지 않고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는 그 신앙에 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했어요. 자기 인생을 몰고 간 이유가 뭐였느냐? 자기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걸어놓고 소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 제일 큰 배신을 당해요. 뭐 가족이 배신하고, 아니, 제일 큰 배신은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하는.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소원은 소원이고 뭐 인생은 인생이고 그렇게 사니까 지금도 계속 광야예요. 광야 뺑뺑 도는 거라. 하나님 정확하시거든요. 심지어 마귀도 그걸 알아요. 내가 소원을 걸어버리면 그 소원을 지킬 때까지 마귀는 손못된다는 걸 알아요. 소원은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내 인생이 욕심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내 인생 자체의 결박을 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한데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내 자신의 이러한 무지를 깨뜨리고 내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다윗에게도 한나에게서도 그게 서원이었다는, 네데르, 내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깨지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내가 순전해질 때, 불순물 빠져나갈 때, 나라는 가치관, 나라는 자신감이 다 빠져나가고 가장 초라한 내 모습, 빈손 빈머리 된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는 진짜 그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때 소원하는 거. 우리 세 가지는 할 수 있죠. 주님, 저는 평생 중보자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보내시는 곳마다 예배 재단 쌓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집에서도 예배, 어디를 가든 재단 쌓겠습니다. 예배자, 중보자의 중보자. 또 저는 선교사입니다. 보내주시는 곳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서운을 가지면요, 제가 예언합니다. 마귀가 손 못 대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서운을 해버렸는데 어떤 상황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환난 때라도 서운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서운을 갚겠습니다. 죽어갈 때도 죽어갑니까? 주여, 저 서운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다고. 연장. 성공한 다음에도 계속 갚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그 성공이 계속 유지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서운하는 거예요. 서운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막히지가 않은 겁니다. 서원이라는 히브리 말이 네데르인데요. 네데르, 말씀과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서원은 말씀과 묶이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원한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뭐? 말씀과 묶이겠습니다. 서원이란 딴 게 아닙니다. 말씀과 묶여서 이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의 삶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이 고백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감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말씀으로 묶여서 따라서 합니다. 막 살겠습니다. 막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만 묶여서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감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가는 곳마다 막 사는 거예요. 어디든지 막 살 수 있어요. 왜? 묶였으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예배자니까. 사명에 묶이니까 어떤 자리, 거기 가도 다 사는 거예요.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막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주여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뭘 조심해요? 제가 말씀 들었으니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뭘 고민해요? 말씀이 있으면 막 사는 거지.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계산 없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고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건강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승리가 있고 확신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끊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돌아서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묶이겠습니다라는 그릇만 되면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부어지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시편 117편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말씀과 같이 살고 묶이는 서원하는 자들에게 주신 다윗이 직접 맛을 봤어요. 달콤한 꿀이 들어가 있습니까? 딱 찍어서 맛보니까 달구나.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답니다. 짭니까?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았어요. 짠물입니까? 찍어서 맛을 보니까 혀가 막 꼬이려고 그래요. 너무 짜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직접 맛보는 거예요. 서원하면 서원자에게 담겨진 은혜는 우리에게 맛을 내는데, 시편 117편에는 인자하심이라는 말, 또 진실하심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맛을 실제로 자기 삶에서 맛봤다라는 거예요. 시편 117편은
두 구절입니다. 두 짧은 시예요. 가장 짧은 시편인데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아멘. 크시도다.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아멘. 하나님 은혜의 핵심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에게 향하신 체험적인 하나님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은 인자하심이고 그분의 진실하심이다. 이게 내 삶의 은혜로 맛봐지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단어가 헤세드, 인애, 인자, 언약적 사랑이죠. 하나님은 인자가 크십니다. 사랑이 크세요.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의 크심. 자, 인자가 크다. 인자가 크다는 의미는요, 용서할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자가 너무너무 커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는 맨날 까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까먹지 말라고 언약적 사랑으로 인자가 크세요. 느낌이 안 오면 이 말씀을 읽어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누구라도 나에게 오면 용서다 하고 용서의 하나님으로 박아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 보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용서할 자가 없다.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분의 인자가 너무 크십니다. 그분의 용서가 너무너무 크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눌려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의 인자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자가 크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도, 여러분이 무슨 해코지를 하더라도 인자가 크신 분들은 용서가 돼요. 용서가. 할렐루야.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맛보면 누구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심, 에메트. 진실하심이란 단어는 신실하다, 인정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인데, 진실, 우리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진실을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팩트라고 얘기해요. 팩트를 말해. 팩트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함, 성경에서의 진실하심은 항상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진실은 약속을 지키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는 걸 막 말해. 그건 팩트예요, 팩트. 근데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 상황을 팩트만 얘기를 해요.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B란 사람이 자기도 팩트만 얘기하고 내가 팩트를 얘기하는데 달라. 그리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거짓말했다고. 사람의 진실은 그래서 진실하지 못해요. 그 사람 객관적 증거를 보고 카메라를 확인하고 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요즘에 카메라도 조작이 되네. AI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본 것을 눈으로 말하는 팩트를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먼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볼 때 여호와는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말씀이야. 내게 진실합니다. 하나님 내게 진실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그대로 진실하셨고, 또 지금 믿는 믿음의 종들에게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진실하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약속을 두고 사랑하시고, 약속을 두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까지 약속대로 반드시 진실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복이고, 그게 신약에서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란 말은 예수님이란 뜻인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라고. 복은요, 그냥 아이고 내가 여기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뭔 복인데?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집이 있어, 이런 거 아니라고요. 뜬구름처럼 망상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성도의 복은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기대감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예요. 말씀을 가진 기대감,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소원이 생기면서 내 안에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막 말해지고 기도해지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여정이에요. 복의 여정. 그게 인자와 진실하심이라고. 그래서 은혜, 복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위로부터 온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첫째, 위로부터 온다. 두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온다. 공로가 아니에요. 자격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값없이. 위로부터,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데 값없이에요. 값없이. 이 세 가지가 일치돼야 돼요. 복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시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복이 임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은혜가 임해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또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이 은혜와 복의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모습이 뭐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세상에 있는 환난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더 크시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었도다. 그러면 어떤 환난, 어떤 마지막 때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제목,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자, 수수께끼에 잘 생각해보자. 나는 1974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지구 25바퀴째 돌았습니다. 영하 40도에도 두렵지 않고 높은 낭떠러지에도 두렵지 않으며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나는 60개 나라에서 그곳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나는 늘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최고로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매일 대한민국을 잊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고국을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오리온 초코파이. 하정우 나레이션 오리온 초코파이 광고문이. 난 이거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선교사님 간증인 줄 알고 막 선교에 동원될 뻔했어. 목회 간두고 막 가려고 그랬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아니, 오리온 초코파이가 막 엄청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74년생, 지금 51세인데 막 큰 사랑을 받아서 땅끝까지 간대요. 초코파이가. 뭐든 두렵지 않는데요. 한 가지 두려운 건 딱 하나. 기다리는 사람에게 못 가는 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이 초코파이 하나도 막 정을 나누겠다고, 막 군대 입대하는 친구 따라 군대 가겠다고 그러고, 군 간식 문화에 뼈를 묻겠다고 막 그 난리치잖아요. 근데 군대가 막 살아있어요. 막 초코파이 나오면 잘 안 먹지만.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도 두렵지 않는 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뜨거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시편 117편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답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 당신 누구예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담아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는 맛을 봤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 몸에는 콜라가 흐릅니다. 피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나라 다 들어가겠습니다. 했다고 하잖아요. 피가 콜라래. 초코파이가 더 센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피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 시편 117편 노래해야 됩니다. 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을 나눈다. 초코파이의 정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빨리 찾아요.